할렐루야. 오늘 주일 사부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새로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쁨의 춤을 추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예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열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인 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의 춤을 추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 예수의 벌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 예수의 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성결케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의 얼굴 마주하기까지 우리 기다리겠네.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낙심되고 실망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팔 불 우리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겠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겠네. 아멘.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산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가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다시 오실 메시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주님만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들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6부 예배는 고향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설날에 만나시는 우리 가족과 친지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첫 번째 재직 세미나가 2월 23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2월의 추천도서 저자이신 우리 조정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6차 예담삼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2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3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중앙예담학교 개교 헌당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와 함께 드린 헌금자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기념판에 새길 예정인데요. 혹시 수정사항이나 또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재정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 3면에 보면 작곡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찬송시를 공모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서 우리 가을에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송시 또 거기 관계된 또 다른 종류의 장르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중앙예담학교 교가 가사도 함께 공모합니다. 학교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한 내용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이틴 청년사역국 단계소교팀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성현 전도사님 이외 28명 우리 캄보디아에 2월 11일부터 일주일간 다녀올 예정인데요.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계소교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선교팀장인 구영빈 형제 나오셔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이틴 청년사역국 단기선교 팀장을 맡게 된 구영빈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적어왔는데 지금 여기 서니까 딱 하나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든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 그대로 서 계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과 안전과 또 그들이 뿌리는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돌아오도록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방철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단계 선교팀을 주께서 캄보디아 땅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바른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아버지 만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의 귀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미소 짓는 귀한 아버지 선교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온 그 시간까지 기쁨의 소식이 가득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29명 모든 단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청년팀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캄보디아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며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완전한 보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단기팀의 모든 사역 가운데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단기팀을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캄보디아 가운데 홀로 예배 받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다니는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를 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으신 분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앉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꼭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도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하지 못하였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대화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스피커 소리 잘 들려요? 괜찮아요? 조금 더 커야 돼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또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신다. 오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지만 시리즈로 제목을 붙인다면 주면, 나누면, 베풀면 이런 제목이라고 해도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은 웃음으로 싹 넘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쭈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정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는 것이 기쁘세요? 받는 것이 기쁘세요? 줄 때 기분이 기쁘십니까? 상쾌하십니까?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십니까? 줄 때 즐겁습니까? 받을 때 즐겁습니까? 자꾸 물으니까 헷갈려요? 한 번만 더요. 그러면 주는 것을 즐겨하십니까? 받는 것을 즐겨하십니까? 조금 달라지죠? 그럼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못 주어서 슬퍼하고 안타깝습니까? 못 받아서 안타깝고 슬퍼하십니까? 못 주어서? 주지 못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받지 못해서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평불만이 생깁니까? 주지 못하여 안달하고 주지 못하여 마음 상하고 주지 못해서 걱정하고 번민하십니까? 받지 못해서 기분 나쁘고 차별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안 받는 게 아니라 형보다 적게 받아서 기분 나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좋은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좋아요? 좋죠. 그럼 좋은 옷, 양복, 아주 명품, 만년필, 뭐 아주 명품 이런 거, 그런 거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현금을 받으면요, 갑자기 막 옆에 사람한테 막 넘어가는 분들 계세요. 아직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죠.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제 아내는 돈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현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한 채 선물로 주면, 받으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최고급 승용차, 제네시스 아니면 무슨 벤츠 아니면 벤틀리 뭐 이런 걸 선물로 하나 받으면 어때요? 저도 기름값 때문에 못 타고 다녀요. 여쭤볼게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 사람한테 자동차를 하나 못 주어서 안 달랐어요. 그런 거 못 받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런 고민 해봤어요? 저 사람한테 고급 승용차를 하나 줘야 되는데 너무 못 주어서 마음이 안타깝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주는 것이 좋다며요.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귀에 많이 들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또 실제로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실제로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아직도 수긍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 걸렸는데 누구에게 혈소판을 제공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병원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누구에게 수혈을 받지 않으면 정말 난감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혈 받는 내가 좋아요? 아니면 나의 피를, 건강한 나의 피를 다른 사람들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께 줄 수 있도록 헌혈하는 게 좋아요? 헌혈이 좋아요? 수혈 받는 게 좋아요? 헌혈이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줄 것이 없고 남에게 받아야만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고 동냥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아주 필수적으로 꼭 받아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몇 번 헌혈했어요. 그 어떤 날 헌혈하러 갔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는 거 물었더니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들은 헌혈을 안 된대요. 당뇨 환자 헌혈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나라의 당원이 600만 700만 된다고 그러죠. 당뇨 회원을 당원이라고 그래요. 고혈압 환자가 한 500만 명 된대요. 그 어린아이 빼고 노년 빼고, 그럼 당뇨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실제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준다는 것은,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있다는 겁니다. 받아야만 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욕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고 도리어 남에게 빌리거나 동냥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주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이로구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 높은 가치가 뭐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 삶의 태도,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낮은 가치는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에게는 적게 갖거나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나 남들에게 폐악을 끼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가치를 낮은 가치라고 그래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에게 덕을 주는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봉사, 섬김, 충성, 인내, 온유, 절제, 오래 참음, 긍휼, 자비. 참는 것은 내가 잘 참아요. 이해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갖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남들이 적게 가지는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들에게 피해가 안 주고, 오히려 내가 이해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더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덕을 보는 겁니다. 낮은 가치는 어떤 거예요? 돈, 물질, 권력, 명예. 권력은 내가 많이 가지면 독재가 되고 남들은 못 가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재화, goods, 재화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많이 가지면, 예를 들면 수원 시내에 다이아몬드가 100개가 있는데 제가 99개를 가지면 나머지 129만 명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못 가요. 다이아몬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량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질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적게 가지는 거죠.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 세상에서 노력하는 모든 노력의 대부분들이 보십시오, 높은 가치, 사랑, 이해, 용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가지려고, 힘을 많이 가지려고,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많이 가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중간 가치도 있습니다. 쓰는 용도에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건 높은 가치가 되기도 하고 낮은 가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주는 삶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나누어 주어도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배가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낮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내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눠주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고 인내하는 삶의 태도는 모두 타인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반대로 권력이나 명예, 권세, 돈 같은 것은 내가 많이 나눠주면 내가 적게 가지니까 나눠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하면 뭐예요? 독재예요. 우리는 독재의 잔혹성과 독재의 아주 해악, 독재의 포악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재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세상의 모든 재화들을 내가 많이 가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가치의 사람들은 나누고 베푸는 삶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으고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모으고자 합니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져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월세방을 살다가 나 전세만 했으면, 전세가 되면 내 집을 가졌으면, 내 집 한 20평 가지면 내 집을 한 50평 가졌으면, 50평 가지면 2채 가졌으면, 2채 가지면요 한 3채, 10채 이렇게, 그렇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 채만 해도 만족해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나는 50대 재벌 안에만 들어가면, 50대 재벌 돼보세요. 30대 재벌 안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10대 재벌, 그 다음에는요 최고 부자, 그 다음에는요 전 세계에서. 그럼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지면 1등 되면 부러울 거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해요. 사람은 천하보다 큽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넣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나누죠. 오늘 성경 본문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 이렇게 되죠. 주라, 잘 들어보세요. 이 주라 앞에 이런 게 없어요. 너희가 많이 모아서 주라가 아니에요. 많이 벌어서 주라가 아닙니다. 많이 생기면 주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만 벌면 나누어 줄게, 얼마가 되면 나누어 줄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적은 것이지만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에게 주지 않고 모으는 사람, 내 것만 많이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욕심쟁이라고 그러고, 또 수전노라고 그러고, 노랭이라고 그러고, 구두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요 스크루지라고 그러고, 아주 나쁜 말은 다 붙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요. 나쁜 말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많이 가지지도 않았는데 나누어주고 베풀고 막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거 사는 사람, 그 사람 인격이 정말 됐어.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훌륭해. 그 사람 정말 품격 높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 예수님 닮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잘 안 해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자.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잘 못 듣는 겁니다. 가지려고만 하니까 뭐예요? 나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타인에게 나누어주면 우리의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에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랑 가운데서 좋은 인격으로 성숙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다른 사람도 그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내가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그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고, 나는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나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면, 기쁨을 나누어주면, 내 평안을 나누어주면 내게 평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나누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갖게 되면 나의 평안도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고개를 조금 끄덕끄덕, 아멘이 안 나오시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내가 수준을 조금만 낮추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어요. 수준을 언제나 너무 높게 잡으니까 불행한 겁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가지려고 하는 노력의 절반만 드리면, 아니 가지려고 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 드리면 있는 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어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저희 집 아들이 이름이 한국인데요. 얘가 어릴 때 제가 이제 해외에 좀 데리고 나갔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하긴 하지만 말은 잘하는데 뭐 쓰는 걸 잘 못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받아쓰기 시험 문제가 있는데요, 10개 받았으면 많이 맞으면 2개 맞고 어떤 때는 1개 맞고 거의 하나도 못 맞출 때도 꽤 여러 번 있어요. 오산에 있었을 때. 근데 얘는 만사태평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 구구단을 못해요. 신기하죠, 그죠? 거의 천년기념물 수준이에요. 근데 못해요. 근데 걱정이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걔네 반 담임 선생님이 외국에서 한 5, 6년 살다 오신 선생님이라 얘를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묻는 거야. 한국아, 너는 일기를 영어로, 너네 아빠가 일기를 영어로 쓰라고 그러더냐? 아니요. 그럼 왜 한글로 안 쓰냐? 저는 한글을 잘 못 써서 그래. 그럼 앞으로 배워서 써라. 얘가 걱정이 없어요. 저는 이야기가 그냥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는 하죠. 공부 잘하라 소리는 안 해요. 네가 뭐 받아쓰기 좀 틀려도 뭐 수학 문제 잘 못 풀어도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길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병 조각 깨진 거 있으면 그런 거 줍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어른 보고도 인사 잘해라. 학교 공부 잘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삶에 훨씬 더 중요한 건 학교의 성적보다도 한국 사회에서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하고 휴지 줍는 거하고 병조각 줍는 거하고 이런 공중도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에이 고목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저 학생은 공부를 1등 해야 돼. 그런 사람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면 좋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느 한쪽이 잘 안 된다면 공부 못해도 휴지는 주울 수 있잖아요. 병조각이 깨어진 건 주술 수 있잖아요. 어른 보고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나중에 훨씬 더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구구단,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구구단을 안 했냐 그랬더니 못 했냐 안 했냐 물어봤더니 그래요. 아니 9를 3번 더하면 27이 나오는데 왜 9, 3, 27을 외워야 되냐 이거예요. 5를 5번 더하면 25가 되는데 5, 5, 25 그거, 그럼 이걸 못 외우면 수학 문제를 빨리 못 풀지 않냐? 푸는 대로 풀면 되지 뭘 꼭 다 풀어야 되냐? 그냥 태평이에요. 그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고마워요, 일리가 있다고 그래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왔는데 잘 안 되니까요, 얘가 가서 그 선생님이 야 한국아 너는 이제 이런 건 받아쓰기 이런 건 잘 안 되니까, 그래도 금방 외국에 있어 왔으니까 아침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방송을 해라. 단어 몇 개 이야기하고 아침에 뭐 이런 인사를, 아침 인사를 해라. 굿모닝 뭐 이런 것도 해라. 그 얘가 막 신나서 왔어요. 아빠 자기가 이제 자기 학교에서 영어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받아쓰기 20점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좋으니까. 그러면 영어 방송하면서도 받아쓰기는 맨날 10점 20점 고민하는 게 좋겠어요? 받아쓰기는 20점이라도 영어 하니까 기분이 좋아. 어느 게 좋겠어요? 이걸 꼭 1번 2번으로 여쭤야 되겠습니까? 받아쓰기는 못해도 영어 잘하는 것 때문에, 영어 방송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프라우드하게 살아가는 게 좋다 1번. 그거 영어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한국에서 영어 할 건가? 그래 받아쓰기를 잘해야지. 2번 몇 번? 1번이에요? 얘는 진짜 1번으로 살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대학 가서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지금 대학원 다녀요. 로스쿨 다녀요. 공부하는데 뭐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곧장 따라가요. 곧잘 따라가요. 그러면 됐지.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냥 결혼했어요. 그거 뭐 2학년 때 받아쓰기 못했다, 6학년 때 구구단 못했다, 그러니까 너랑 결혼 못하겠다. 아니야, 그 여자도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수준을 낮추고 내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사회를 보는 눈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나누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늙은 연세가 꽤 드신 부부가 길가에 한 호텔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쉴 방을 찾고 있었지만 거기에도 방이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 이미 그 마을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몇 개의 여관과 호텔 모두가 다 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여관도 우리 호텔도 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님께서 만약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을 오늘 밤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쉬고 가시죠. 그 노 신사 부부가 그곳에서 잠을 잤어. 이튿날 아침에 고맙다고 방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청년이 아닙니다. 제가 쓰던 방을 쓰셨는데 좋은 방도 아닌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가시는 이 노 신사가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야말로 미국의 제일 큰 호텔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일세 내가 앞으로 자네를 위해서 호텔을 하나 지어주겠네. 그리고 떠났어요. 청년은 참 재미있는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웃음으로 받아내겠습니다. 2년 후에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뉴욕으로 오는 왕복 비행기 표와 함께 자기를 초청하는 초청장을 받습니다. 뉴욕에 비행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뉴욕 공항에 내려서 보았더니 그 노신사 부부가 자기를 안고 뉴욕의 맨하탄 거리로 갑니다. 5번과 34번지에 들어서 높은 새로 진 빌딩 앞에 섰습니다. 여보게, 이 빌딩이 자네에게 줄 호텔일세. 잘 운영해 보시게.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벼락에 맞은 듯이 은혜를 베푼 노신사 그 앞에 그냥 꼿꼿이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노신사가 당시에 윌리엄 월드 아스토르이라고 하는 부자였습니다. 갑부였습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아스토르의 이름을 따서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을 지금도 있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였는가? G.C. 불트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호텔을 받아요. 적은 것을 심었는데, 적은 것을 나누었는데, 내가 가진 방 하나를 하룻밤 내어드렸는데 그건 호텔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어디 호텔에 가서 이런 그 종업원이나 할까. 그리고 이런 노인을 만났으면 쪼크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많이 모아서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맨션,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그게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맨션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말하기를 맨션이 뭐냐? 맨손으로 가는 데가 맨션이래요. 참 일리가 있어요. 빈손으로 가니까. 그 빈손 맨션 아파트, 맨션에 가서 맨션을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누고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는 삶에 익숙해 있는지, 아니면 받는 삶에 익숙해 있는지.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설날이 돌아와요. 틀림없이 가면 그래요. 아버지는 뭐 형한테 다 주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물려주지 않은 가정, 물려받지 않은 가정은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근데 많이 많이 물려받은 가정들은 안 싸우는 집안이 없어요. 지금 많이 모아서 많이 물려주는 사람은, 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식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쓴 것은 내 것이에요. 쓰지 않은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건 쉽게 말하면 땅은 내 것이라는 거. 땅은 팔지 말아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여당에서 토지 공개념화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또 소위 우파 또는 보수파라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 하려고. 그거는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 개념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성경 개념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요? 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권이 내 앞으로 되어 있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리하고 사용할 뿐, 내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잘 주면 내 아들에게 주고, 아들한테도 편견되게 큰아들에게 많이 주고 작은아들에게 적게 주면 쌈박질 시키는 거고, 아니면 내가 관리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돈 얼마 주고 가져가서 그 사람이 관리하다가 그 사람 죽을 때도 두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사용만 하는 것이지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진짜 it's not my position, 나의 possession,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건 통계인데요. 금년도 다보스 포럼 들어보셨죠? 스위스의 다보스라고 하는 인구 한 3만 명, 3만 5천 명 되는 조그만 도시에 세계적인 정치학자,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의 현 상황들을 논의하는 겁니다. 원래 공식적인 이름은 World Economic Forum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여러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함께 많이 모이죠. 한국도 여러 명이 갑니다. 근데 금년도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분열된 세계에서 공유된 미래 만들기. 세상은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작년도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소통. 주로 지도력에 관한 이런 이야기고, 지금은 분열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지구촌의 가장 큰 위협의 요소가 뭔가,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지적하는 게 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경제적인 불평등, 두 번째 사회의 양극화, 세 번째 환경 위험의 증대.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난 통계입니다. 1988년부터 2011년까지 23년 동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하위, 제일 못 사는 사람 10%, 제일 잘 사는 사람 10%의 경제 변동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제일 못 사는 사람 하위 10%는 1년에 1인당 3달러가 늘었어요. 3달러가. 근데 상위 10%는 1년에 11,100달러가 증가했어요. 하위 10%와 상위 10% 사이에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3,300~400원 정도만 재산이 늘어났고, 이 사람들은 1년에 약 1,300~400만 원씩 늘어난 겁니다. 굉장한 차이가 더 났다는 얘기죠. 다른 통계입니다. 다른 통계. 2010년도 전 세계 사람 가운데서 못 사는 사람 50%, 못 사는 사람들 반대는 잘 사는 사람 50%, 세계 경제를 이렇게 가운데로 나누어서 하위 50%의 사람 전체의 재산과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이 몇 명 정도의 재산과 같은가를 보았더니 2010년도에는 슈퍼 리치 388명 재산하고 하위 50% 약 한 30몇억 명의 재산하고 같은 거예요. 2013년 상위 92명하고 하위 50%의 재산이 같습니다. 2015년 상위 62명하고 하위 50%의 재산하고 같아요. 2016년, 여기 마지막 통계인데요, 하위 50%의 재산만큼 제일 잘 사는 사람 8명의 재산만 가지면 이만큼 되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라고요? 부의 편중 현상이.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격차가 그만큼 더 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2016년 대한민국 하위 30%의 재산과 제일 잘 사는 사람,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18명의 재산이 같아요. 세계적인 수준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양극화가 덜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제가 조금 전에 땅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 10대 재벌은 모두가 다 당대의 10대 재벌이 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글, 에릭 슈미트는 1994년도에 죄송합니다. 구글이 아니고 제가 아마존. 지금 현재 세계 1위가 아마존이에요. 구글은 2위예요. 아마존이 세계 1위인데 재작년까지는 구글 1위였어요. 근데 아마존이 세계 1위인데 이 아마존 회사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 1994년도에 생겼어요. 제프 베조스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94년이니까 2004년, 2014년, 2018년이니까 24년 만에 세계 1위의
부를 갖게 된 겁니다. 24년 만에요.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애플, 페이스북 다 10위 안에 들어가는 재산가들입니다. 그렇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당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개인적인 재산으로 2위의 부자인 워런 버핏, 할아버지, 자기가 70년 전에 할아버지에게 조금 받은 것 같고 자기 당대에 그만큼 이룬 거예요. 당대에 다 이뤘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지만요. 근데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10대 재벌은 자기 당대에 재벌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모두가 세습 재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주로 뭘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부동산을 물려받았어요. 내 노력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놓은, 할아버지가 사놓은 땅들이 10원 주고 산 땅이 1000만 원이 되었어요. 100만 배가 뛰었어요. 10원 주고 산 땅이 1000만 원이 되어서 100만 배가 뛰는 동안에 음식값은 8배, 9배 밖에 안 뛰었어요. 근데 땅값은 100만 배나 뛰었어요. 그것이, 근데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당대에 그렇게 번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불로소득으로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소득, 공개념의 개념으로 나간다면 이건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갑자기 경제학 강의 같아서 그래요? 아니, 성경에 있는 거예요. 고 목사가 요새 정부 여당에서 무슨 토지 공개념 한다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사회주의 뭐,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사회주의를 찬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찬동하는 거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움직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북한의 공식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근데 뭐가 좋아요? 민주주의가. 그렇죠? 사회주의, 북유럽에 살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캐나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민주주의, 그렇게 북한도 민주주의라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분들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요? 얼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캔론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김정경 정경 아니고 정경. 이 말이 뭐예요? 잘한 말이에요. 자, 룰러,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어떤 정당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당이 말하고 야당이 말한 게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이, 여당이 말한 게 성경적이면 그게 기준이고 야당이 말한 게 성경적이면 그게 기준이지. 여당 야당 집권했다고 몇 년 동안 하는데 하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경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뭐요?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여쭤볼게요. 쉽게 설명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많이 모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나한테 안겨준다는 거예요. 안겨준다는 말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서 막 이렇게 안기는 거, 이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그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말 이해가 안 돼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다른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못 알아들으면 딴 데 가면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럼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가만히 있는데 막 안겨주는, 이런 안김을 받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되지도 않는데 막 가지려고 애쓰면서 이런 삶을 살려고.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 몇 번? 진짜 1번이에요? 그럼 1번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세요. 그걸 원한다면 여기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럼 아까 그건 뭐 동의하고 지금 또 아멘 안 하고, 그럼 난 이거 계속해서 이거만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제가 강조하면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는 얼마나 나눠주는데? 딱 저한테 묻잖아요. 고 목사, 너는 얼마나 나눠주는데 너 그렇게 이야기하냐? 나눠주려고 전 무지하게 노력해요. 진짜로 노력해요. 최근에 있었던 짤막한 제 실화 이야기할게요. 자랑으로 들으셔도 괜찮고 간증으로 들으셔도, 저는 지금 간증하지만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 수준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말씀하면 안 되겠어요. 한 3주 전이에요. 3주 전에 저한테 금년도부터 종교인 과세라고 해서 모든 목회자가 세금을 내죠. 우리는 이미 그전부터 세금을 내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전에 내던 기준하고 금년도에 내야 되는 기준하고 법적인 기준이 생기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조금 더 많이 내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도 있고, 때로는 어디 대학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 받는 사례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다 신고를 하고 기타 소득세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나 기타 소득세 둘 중에 하나는 있는데 저는 근로자는 아니니까 기타 소득세로 종교인 과세에서 신고를 하고 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받는 거 말고 어디 방금 말씀드린 여기저기서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가거나 설교를 하러 갔을 때 받는 거, 교통비를 받는 이런 것들 있는데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금 내야 되는 게 종합소득세가 내야 되니까 내는 거예요. 아예 통장을 만들어 놨어요. 금년 1월 초에 아예 그다 다 모아놓고 전체 다 합해서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로원 요양원, 소위 수완선 기념관 유지재단에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니까 대표이사예요. 수원중앙복지재단에 제가 대표이사예요. 그 대표이사에게 직책수당이라고 그래서 매월 얼마씩 주는 게 있어요. 몇십만 원씩 줘요. 여기도. 근데 그걸 지나간 12년 동안 제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다 모아두라고 그랬어요. 모아둔 걸 보았더니 수완선 기념관 양로원 요양원 저쪽에서 모아둔 게 10년, 11년, 12년 정도 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2천 몇백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게 또 여기 중앙복지재단 한 3천 몇백만 원이 모아졌어요. 합하니까 5천 몇백만 원이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두면 금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세금도 또 내야 되니까 아예 정리를 하고 올해부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분이 이상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안 받는다는데. 근데 작년까지 모아놓은 건 누구 거예요? 잘 몰라요. 내 거다 1번, 다른 사람 거다 2번. 제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 돈을 제가 다 안 갖기로, 모두 다 안 갖기로, 제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내가 다 갖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안 주더라고. 안 줘요. 그래서 조금 더 줘라 그랬더니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아마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미 달라고 그럴 때 저는 쓸 것을 다 계산해 줬어요. 양쪽 법인 산하에 있는 시설들에 있는 모든 직원들 가운데서 고등학생, 대학생 전부 다 파악을 해봐라. 그랬더니 몇 명 나오더라고요. 대학생 1인당 100만 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 전체 계산하니까 3,800만 원이요. 그래서 얼른 그 다음날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들어온 게 아니라 전 받지도 못해서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거기에 들어온 거 빨리 해갖고 3,800만 원 일부는 항목 흥문에 주고 일부는 그냥 빨리 그대로 보내라. 다 갔어요. 근데 문자가 막 들어와요. 뜻밖의 장학금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돈 갖고 그렇게 기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엄청 잘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칠 필요 없어요. 내 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인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거, 그 지금 돈이 좀 남았어요. 그죠? 5천 몇백만 원에서 3,800만 원 냈으니까 한 얼마고 1,000 몇백만 원이 남았겠죠. 그죠? 지금도 그걸 또 누구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거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신청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어떤 날은 제게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주머니에 돈 탁 생기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았던 것처럼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많아서 제가 줘요. 물론 달라고 그런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 어떤 사람은요, 꼭 돈 떨어질 때만 달라고 그래요. 너는 돈 지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거 아니면 뭐 여기저기 생기는 거 전부 다 주는 게, 주로 우리 집 생활비도 쓰고 제 아내에게도 주고 사례비 제 아내가 그렇게 쓰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면 오케이, 여기 조금씩은 나누어 주는 거를 다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받으면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가운데서 다면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어디 쓴다.
100만 원 받을 때는 못 쓰면 내가 한 500만 원 받을 때는 그럼 10만 원을 쓴다. 일정 부분을 나누고 베푸는 삶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원용왕침례교회 처음 와서 사역할 때 한 달에 3만 원씩 받았어요. 1979년도에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몇 달 지나니까 4만 원 주더라고요. 또 몇 달 지나니까 안 주더라고. 또 몇 달은 이상해요 그때는 여기가. 그리고 드디어 풀타임이 되었어요. 한 달에 13만 원씩 주더라고요. 전 부자 된 줄 알았어요. 3만 원 4만 원 받을 때는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괜찮았어요. 학생들은 왜 그렇게 우리 집에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때는 학생부를 제가 맡았는데 오면 우리 집은 라면을 끓여갖고 일부 먹고 또 그릇 씻어갖고 또 끓여 먹고 몇 번씩 끓여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뭐 상당히 지금 현재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꽤 사례비도 많이 받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어요. 그때만큼 오히려 이게 비율로 따지면 그때만큼 더 많이 못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액수로는 더 많이 쓰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언가를 안겨주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안겨주는 것을 기대하고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누어 주면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정확한 말씀이고 이걸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이미 우리 교회에 많이 나눠요. 전 제가 알기에도 어떤 사람들이 몰래 나누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을 모르게 한다고 해도 저한테 들켜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극히 적은 숫자지만 기를 쓰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거 빌리고 안 주고 떼먹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그게 묻는 사람이 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적은 거라도 나누면서 하겠다. 아멘. 그 결심이 서거든 오늘 예배 끝마치고 가시고, 거기 결심이 안 서거든 다음 오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래도 안 서거든 저녁까지 드리고, 그래도 안 되거든 오늘 밤 기도를 한번 해보고.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해보겠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섬김이 무엇입니까? 드림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라는 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나는 줄 것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세요. 그거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많이 없다고요? 아니, 작은 것 가운데 드리세요. 의 좋은 형제는 콩 반쪽도 나누어 먹는 데는데 살펴보면 내가 베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
번 더 고백해볼까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정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나누고 베풀고 주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계획 속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